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포도밭의 노래 안에서 6가지 재앙이 선포되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장 25절부터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분노가 타오릅니다. 분노라는 건요, 우리는 분노하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는 건 원천적으로 이거예요.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하나의 파트입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을 바라볼 때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의 분노는 증폭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잘못에 대한 고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계획한 분노의 디자인이라면, 인간은 누군가가 나에게 일으킨 분노 그 이상을 넘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격분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깔끔하게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분노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만큼의 적절한 분노 안에서 그 일을 올바로 해결해 나가는 이 바람직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를 두고 오라먹고 30년이 지나도 당시 결혼할 때 그날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 내가 정체는지 아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제 속에 흡파 디비지는 거죠. 그건 이제 분노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원한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 억눌러 온 감정을 뒤늦게 훅 터뜨리고 있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올바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분노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부당함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죄지도 금방 깜빵에 살짝 들어가는 신용했다가 나쁘고, 아니면 회장님 맨날 무슨 법정 갈 때마다 휠체어 타고 하고 들어가가, 또 나가 돈 벌 때는 쌩쌩 돈 벌고 골프 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있던 남미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감옥이라는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감옥이 하나의 마을이에요, 마을.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다른 사람 휴대폰 하나 슬쩍 했다가 그거에 걸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도 또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안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해야만 살아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교화소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더 악을 거기서 더 증폭시키고 배워오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세상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만 우리가 법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법을 정비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미해결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종류의 찜찜함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천국을 다시 이 세상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뭐가 있죠?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자, 제가 오늘 앞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안에는 마치 자석의 자력 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흐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연옥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있어서의 흐트러짐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정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역을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결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위로 가는 방향이냐 아래로 가는 방향이냐. 이것만 1차적으로 잘 선별을 하더라도 목적하는 영역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스스로를 착하다라고 보겠지만 착함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그래서 그걸 교도권 안에서 표현해내는 것이고 하느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 앞에 제시해 줍니다. 자, 지금 제 가방이 저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물자는 왼쪽이죠. 그죠?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컵은 저에게서는 왼쪽이지만 물잔에게서는 오른쪽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선악을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오늘날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하느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이 구약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구약 시작부터 해서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명을 받고 어느 민족을 멸하러 가. 이게 전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데 처음에는 막 이겨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적들의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몰래 숨기고 있을 때 갑자기 전세가 확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릴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죠? 뭐 다 좋아. 천진하고 천진난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드는 순간부터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탐욕과 욕심이 생겨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입에 넣어주는 음식이면 배를 불리는 정도면 전부 다 만족하고 배가 고파서 울지 왜 나한테 이 DHA 들어있는 우유 안 주고 이런 우유를 줬어 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그냥 배가 고프면 울지 나한테 왜 모유가 더 함유되어 있는 뭘 안 주고 뭐가 지방 성분이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아. 그건 누가 다 따져요? 우리들이 따지죠. 어른들이. 그라이킨의 성모 울타리도 좋은 빵 만든다고 그죠? 원당 넣고 유기농 계란 넣고 우리밀 씨고 잘 알죠? 그날 와갖고 영상 편집하고 자막 켰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이어줘야 되겠는 기라 자랑을 얼마나 했었는지 신부님 원당 그래 그 자막 달다 왜 보십니다. 이런 좋은 걸 이어줘야 우리는 그나마 한번 사먹어볼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빵을 산다. 뭐 우리 수녀님 방글라데시 맞죠? 거기서 오시다 하는데 그런 동네에서는 배를 채울 음식이냐 아니면 못 먹어 썩어 내버릴 음식이냐 정도만 구별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음식 속에 뭐를 더 건강하고 웰빙이 들었고 이런 걸 안 따진단 말입니다. 영혼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엄청 복잡해 보이죠. 미사 때 언제는 앉아야 되고, 언제는 일어나야 되고, 언제는 고개 숙여야 되고, 언제는 손 모아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 마음이 정말 영원이라는 것,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의도하는 뜻에 나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들어높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계명을 아시죠? 예.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이에요. 주일날 미사를 쭉 자고 나오라라는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 그 법적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안달을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성사를 봅니다. 오늘 성사 보신 분들은 정말 성사를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걸 보신 거고, 평소에 본당에 있으면 전신만신 들어갖고 한다는 소리가 뭘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신부님, 지난주 미사 빠지십니다. 에? 주님에게도 한번. 그거 왜 그래요? 식별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딴 거는 다 성사를 보지도 않고 남편한테 막 이 속으로 막 진짜 아까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진짜로 비계로 입을 막 아플까 막 할까 막 밤새도록 고민하다가도 내가 실제로 한 건 없잖아. 그러니 성당 와서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내 뭐 죄짓노? 지난주 미사 빠졌네. 지난주 미사 빠진 게 죄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신다고 했죠. 이 사람은 벌써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건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이제 생각해보면 그냥 미사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성사 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성사도 자발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언제 봅니까? 판공때 때가 질질 끌려와가 안 보면 냉담자 된다 캐사이 그 성사표 그거 내려고 보잖아. 맞죠? 맞단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할머니가 한날 일어났어. 연세가 90 넘었어. 아유, 허리가 막 빠개질 것 같은 기라. 그래가 일어나갖고 그래도 막 다 씻었다. 미사 가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걸. 그래 다시 누웠어. 그래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와, 주일날 성당 못 간다고. 와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온다 또. 아들 부축 받아갖고 고해성 안에 기우 들어온다. 그등 들어오는 소리부터 달라. 그등등 그래. 와, 다리가 들들들들 떨리면서 막 부딪히면서 들어오는 기라. 그래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와요. 지난주에 미사를 못 나왔는데 허리가 너무 안 나와도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규정이라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 어르신의 마음속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없다 합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들이 모두 하느님께 식별될 것이고 정돈될 것입니다. 겉꾸민 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척하는 선, 레지오 활동 모임 가갖고 기도를 5단 바치느니 20단 바치느니 백날 기본이 많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하고 얼마나 내가 성모님의 영성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느냐, 그에 대한 주안점이 식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애누리가 없을 거예요. 애누리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주님의 분노라는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앞서 서술된 불행과 재앙의 선포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우리는 잘 고민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흔들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산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자리한 이들을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정점에 놓인 이들, 흔히 그들이 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저마다 다들 애를 쓰죠.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지점.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산들은 언제나 다 무너질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낮은 곳은 어떻게 돼요? 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겸허한 이들은 오히려 당신의 은총으로 메꿔지고요. 하느님 앞에 교만한 이들은 그 산이 무너지는 체험을 합니다.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에 널려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아시리아인들의 침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그들을 땅 끝에서 불러오신다. 가끔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가 싶다가 시선을 돌려갖고 밖을 딱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참하고 좋은 사람인데 성당만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기가 뭐 성당 신자라고 칭하는 수많은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내치임을 받게 될 건 이미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운명이죠.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미사도 거행하고 성찬례도 같이 거행하고 성체도 받아 모시고 안 했습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라고 선언될 것이고요. 반대로 동서남북에서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국 가겠나 싶은 사람이 천국을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단을 예상해 봅시다. 자, 계단이 10계단이 있어요. 9개 있던 사람이 한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이 0계단에 있던 사람이 6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높습니다. 여전히 위치는. 하지만 올라온 높이의 단계는 이 아랫사람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즐기는 파트예요. 이게 제가 성모 울타리에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고요. 여는 쪼매마하마 여러분들 천당 다 간다 했긴 해. 쪼매마하면 돼. 뭐 그냥 하던 나쁜 짓이나 좀 끊고, 뭐 딱히 뭐 미치도록 좋은 일 안 해도 돼.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이 앉아 계신 수녀님들이나, 우리는 일찍부터 신앙에 대한 체험과 여러 가지 선의 혜택들, 은총의 체험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제고 수도자인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부가 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내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음담패설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막 빵빵빵 하고 막 군대 갔디만 제가 군대 갔디만 느껴지는 게 그거더라고. 아,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는 이게 기본이구나. 성적 문란함. 헌데 그런 상황에서 사제를 간다고요? 이건 멀어도 너무 먼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신부님 옆에서 복사 섰고 맨날 치다보는 게 신부님이었고 그러했기에 뭐 유치원도 성심유치원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꽃동산 그런 거 막 좋은 거 배워가 유치원 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 배우고 막 주님의 기도 외우고 막 성당 바로 옆에서 그 유치원이 붙어 있어가 네 쳐다보는 게 신부님이고 그런 가치 속에서 사제를 꿈꿔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고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천당 갈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 실컷 해도 모지랜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야. 볼리비아에서도 아팠잖아요. 죽을 고비를 사실은 진짜 많이 넘겼거든요. 급성 간염 걸렸을 때도 의사가 거의 저를 포기했었어요. 볼리비아에서.
그 의료시설도 험악한데 의사가 나를 보디마 저 환자는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하고는 그냥 나 또 보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급성간염 걸리면요 딸꾹질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딸꾹질 하다 죽겠더라고. 그래가 병원에 떡 누웠어. 그래 이제 그런 고비도 넘기고. 그래 고비를 벌써 몇 번 그 강도도 한 번 중간에 당했잖아요. 4인조 택시 강도. 요거 괜찮은 경험입니다. 요거 안 해본 사람 몰라. 거의 심장이 콩닥콩닥해지고 막 그날 밤에 잠 못 자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 예. 그런 체험도 한번 당해보면 나중에 이제 지금 볼리비아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안 당했어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 이거를 한국 사람만 몰라. 밖에 나가보면 한국이 최고라. 예. 여튼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라고요. 이거 갑상선 있죠? 이거 잘못된 사람들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됩니다. 압니까? 이거 갑상선 잘못되면요 여기 나오는 호르몬들이 그 미묘한 양과 그 미묘한 그게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약을 이만큼 먹어야 돼요. 한 주먹씩. 인간은 그 소화계 시스템 하나만 제가 얼마 전에 또 누웠다 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도 이래 열려고 앉았다. 자, 신경계 하나에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고 홍역 알죠? 수두. 예? 아들 막 뭐라 카노 이거 뭐라 카노? 곰보되는 그거. 그게 사실 원래 모든 사람의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주사가 있어요. 어르신들 대마 한 대씩 맞아두는 것도 좋아요. 값이 엄청 비싸긴 하더라. 예. 근데 그래 그게 여기서부터 바이러스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이 대상이라는 게 띠의 모양을 지닌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계를 따라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발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오면요. 송곳 한 움큼을 딱 쥐고 팍 찔러 여기를. 그러면 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초 기다려. 그러고 나서 또 찔러. 그게 심할 때는 3초 간격으로 찌르기 시작해요. 인간의 몸이라는 건 그 신경계 하나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서울에 신부님이 그 소공동체 교육을 200명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해달라. 죽어도 못 일어나겠더라고. 이 상태로는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나 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줄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20대 때 우리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군대 금방 갔다 왔을 때는 세상에 못할 일이라고는 한 개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택배 상하차는 뭐 하겠더라. 군대 금방 제대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한창 또 우리가 힘들 때였고 그랬거든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직장 잃으시고 저도 이제 신학생이지만 군대 갔다 와서 택배 상하차를 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뜨시만한 차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거기에다 구속부터 해갖고 박스를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제 끝났나 싶어 손 돌리라 하는데 한참 하고 바로 들어온다. 여하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해낼 것처럼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죠? 저도 이제 슬슬 알겠습니다. 40 후반부 넘어가니까 전에는 그냥 쌩쌩하게 보던 책을 이제는 어째 봐야 돼요? 이래 봐야 돼. 전에는 막 휴대폰 막 이거 레티나 디스플레이 가면 와 좋다 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 없어. 레티나 해봐야 소용 없어. 와 가까이 봐도 보이질 않대 뭐.
이래 봐. 노안 맞아요. 네, 그게 노안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에게 온전히 의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은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이제는 뭔가 일이 일어나고 데리고 가실라나, 물론 뭐 그렇게까지 위중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또 살려주시.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할 일 남았다 이 말이죠. 아직 할 일 남은 거예요. 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내면이 깨어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영혼들을 모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복음서 끝에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하잖아요. 그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성모울타리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 지금 뭐 무슨 우리가 뭐 진짜 빵 만들어가지고 빵 지대로 한번 만들어가 지대로 팔아봐갖고 뭐 이걸 뭐 대기업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게 뭐 근본 목적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존엄한 삶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게 성모울타리의 본래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답이 없나? 이때 암약하면 되지. 저 지금 존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내면의 확고함,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죠? 가끔가다 미사 드리다 보면 이 옆에 줄이 스르륵 내려가. 그러면 이제 그 막 신경 쓰여갖고 미사를 못 합니다. 또 아침에 달리기 하다 보면 이 강생이가 제가 복돌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가가 곱게 달리면 좋은데 막 내 앞에 와 또 장난치면서 가는 기라 그 가다 보면 신발끈을 훅 당기고 그러면 애기가 하고 서야 돼. 예. 허리띠가 풀렸다, 신발끈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목적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이 모든 것이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바깥 민족들에게서 깨어있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냥 댕기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래고 뭐 주일이나 안 빠지면 되지 뭐 하면서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져가면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꼴째 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 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라고 5장을 마무리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죠.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6장.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무언가에 덮여 있다는 거죠. 무언가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미치는 영역이 곧 당신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느님의 옷자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단돌이 해야겠죠.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자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냉담을 하면 왜 안 되느냐? 옷자락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밀어닥칠지 몰라요.
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죠. 예. 암만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더 높아도 하느님이라는 옷자락에서 자신을 개방시켜 놓잖아요. 순식간에 더러움들이 달려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옷자락 속에 감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분 이름은 사랍들, 옛날로 치면 세라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랍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를 6, 자, 날개가 6개입니다. 한 개는 둘을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발이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현재 날아다니는 것은 현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자,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하루는 어떻게 개념되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걸 24개로 잘라서 24시간을 나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있다. 이러면 1년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잖아요. 화성은 훨씬 더 멀리 돌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살았으면 1년이 더 많은 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똥갈라 놓은 이 단위들을 의미합니다.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시간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족적들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지나가 버린 현재의 기억들이 과거죠. 미래는 내가 이루어갈 현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트라이, 이거 그죠? 엘리베이터에 찡기가 열어라. 자, 그래서 천사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관장하면서 오직 하나 하느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흔히 적지 않은 이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과거에 사로잡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책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되죠. 그러지 말았어야가 아니라 지금 안 그러면 됩니다. 미래는 두려움이라는 대상으로 내가 현재에 갖고 있습니다. 안 돼요. 미래가 두려움이 안 되도록 현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미사 때 이제 향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적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밤에는 불기둥이라서 그 부활초를 들고 가는 거고요. 부활 성야에, 그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 응답 3번 하잖아요. 그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느님의 현존을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는
향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나는 말하였다. 자, 나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사야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선별된 어떤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자, 그러자 이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사람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날아와서 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거룩한 것과 키스하면 우리의 어두움이 깨끗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고해소가 있는 거예요. 사제는 자신의 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죄를 들고 들어와서 이 불타는 숯과 맞닿을 때 여러분들은 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자고 있는 거룩한 성사예요. 그러니 많이 쓰시라고요.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이게 이 체험의 기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을 용서받는 이의 내면의 기쁨을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본연의 의미를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중독된 대상이 나에게 올 때만 그나마 살짝 숨 돌릴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마약이든 담배든 그렇잖아요. 그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야, 니 담배 오늘부터 끊어. 그치요, 그죠? 뭐 어쩌라고. 원래부터 안 피는데 뭐. 안 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나은데 뭐. 아까도 여 밑에 차 대놓고 잠깐 밖에 있는데 여 밑에 전부 다 담배 풀어 한 대씩 풀어 나오시잖아요. 코가 매캐합니다. 막. 저는 담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평소에 담배를 안 피면 말린다고 표현하죠. 그죠? 심한 경우에는 손이 들들들들들 떨립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제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한 놈이 그랬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푸쌌는지 벌써부터 금단 증상이 와가 가만히 있으면 손이 들들들들 떠는 거야.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안 됐어. 우리는 그걸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의 즐거움은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내적인 풍요로움과 만족감이에요. 중독된 삶의 즐거움은 중독된 대상이 나에게 왔을 때 겨우 한숨 돌리는 즐거움입니다.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돈이 정말 필요해서 존엄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야 내가 그 덜덜 떨리는 내면의 불안감이 겨우 사라지는 중독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특정 영역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칭찬도 그래요. 흔히 자매님들은 여기에 중독됩니다. 자매님들은 옆에 와가 엄마야 테레사 머리 새로 했나? 엄마야 10년은 젊어 빈다 하면 요 말 한마디 들으면 이제 중독되어 있던 그게 만족감을 얻는 기라. 좀만 더 칭찬해줘. 너무 좋아. 근데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되나?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처자식 잘 만나가, 아니 처자식이 아니지 자매님이니까 남편 자식 잘 만나가 막 여행도 댕긴다 하는데 나는 지금 이래 같이 이래 막 살아가 되겠나? 이게 무슨 상태다? 중독된 상태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 해외여행 댕겼습니까? 언제부터요? 우리 본당에 총회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총회장님,
성당에서 오래 지낸 분이에요. 외국 나갔다 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아무 불만 없어요.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냥 당신 하는 일, 그분은 매일 미사 나오십니다. 매일 미사 나오는 게 오히려 낙이야.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만약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한테 미사 한 번만 오락하면 그 한 번 오는데 주리를 틀고 앉았겠죠, 그죠? 주리 알죠, 주리? 춘향아, 이 사또의 술자를 받아라. 아니 되옵니다. 주리를 틀어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짝대기 2개 넣고 막 괴로워 죽겠다고 막 미사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냉담하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기회로 우르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그 나가서 불편하면 그래 못 있습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애가 달아 죽잖아. 미사 나오던 사람이 미사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쉬고 있다 갈긴 해. 물론 초대는 해야죠. 다시 성당을 나오라고. 하지만 너무 애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가봅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주님은 네가 가라 하와이 가랍니다. 주님은 네가 가라 하와이 안 해요. 얼마 전에 일독서 있죠. 미엘미사책. 자, 일단 여기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요? 빵 파는 데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바로 그런 대답을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만 볼게요. 오늘 며칠이고? 21일. 신부님 피정하는데 빵 팔러 가겠습니다. 어디서? 지난번에 그 의정부 할 때 왔어야지. 2,300명 왔다 갔는데. 자. 자, 바오로 사도가 화요일 날 고린토 2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제안을 할 테니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덥석 다가와서 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꺼내놨을 뿐인 은덕을 얻는 거지만 거기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이만큼 올라와서 다가와서 덥석 무는 것이 그들의 은총의 몫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걸. 만약에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당신 일로 와서 이거 무시오 하면 이건 바오로 사도가 디자인한 명령이고 그 사람은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해낸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누가 해줄랑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우리 하사장님 멘키로 빵은 내가 팔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빵 팔겠다고 나선 그 의지의 공덕만큼이 하사장님 몫이 되는 겁니다.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신앙에 몸담아서 신앙의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허파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차라리 강요를 하시지. 그죠? 왜 그걸 자유롭게 열어놓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허튼 짓 하고 하지만 그 알아서 어둠에 빠져드는 그 어둠의 깊이보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들의 내면의 튼실함이 하느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달콤하고 그 작은 영향이 다른 모든 어둠들을 카바쳐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세상의 악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는 정도의 순도를 가진 빛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응답을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니는 제발 성당 가라. 그거는 초등학생 때 끝나야 돼. 초등학생 때 끝나야 돼요. 어른이 돼갖고도 엄마가 야야 니 결혼은 성당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가는 머리 굵을 대로 다 굵었어요. 그 가가 혹시나 엄마 아빠가 삐지 갖고 내한테 해줄까 안 해줄까 봐 그 겁이 나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제가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일했잖아요. 가정복음화국 차장으로 일을 하면 가나 강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옵니다. 지발로 올까요? 아니라 머리 다 굵은 아들이 나 30 묻고 40 다 돼가는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등 떠밀리갖고 가나 강좌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랬으면 지 어릴 때 세례받았어도 성당서 결혼도 안 해. 그래라도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네. 하나도 안 이뻐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젊은 이들도 문제입니다. 현대는 온갖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세속성이라는 것이 장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내면 자체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니 SNS니 하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문화. 한국은 특히나 이게 너무 심해요. 자랑을 해야만 그걸로 우쭐대며 먹고 사는 젊은 시절부터 늙은 나이까지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카페 라떼가 최고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같은 뉘앙스라니까요. 그래, 그 젊은이들의 내면의 허함도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교회도 문제예요. 교회가 사람을 본연적의 자리에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을 엉뚱한 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식별력이 생기게 해서 내가 스스로 분별을 했을 때 어느 길이 더 낫겠다. 술을 먹고 째리 뽕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이 존엄하고 존귀한 삶이겠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으면서 그렇게 할까? 식별이 올바로 잡힌 사람이라면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몇 번 쓰러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재촉해서 채찍질해서 나아갑니다. 내면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죠.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자, 성경 쓰기 합시다. 성경 몇 번 썼나? 5번 쓴 사람. 이거 표창장 줘야 되겠다. 성지순례 갑시다. 성지순례 의회 가나 표 하나 줍니다. 주르륵 펼쳐지는 거. 그래가 111곳 스탬프 찍어 오는 사람. 아이고 주교님 표창장 주시다. 이거 뭐예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적표 갖고 온나? 누가 1등이고? 아이고 네가 1등이네. 박수.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려야 됩니다. 하느님의 본연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연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핵심을 교회가 놓치고 있고 또 반면에 세속성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결혼도 안 해. 아도 안 낳아. 결혼을 못하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낳아요. 이게 옛날에는 당연한 노래였는데 그러니 노래 해라 이 말이에요. 노래 잘해가, 결혼 잘해가, 장가 잘 가가, 낳아라. 이게 삶의 하나의 좋은 바운더리였고 가치였고 틀이었다면 이제 아니라 계산 때려보고 있긴 해. 내가 하고 처자식 될 거는 지금의 행복 수준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시절에는 그 혼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흘러갈수록 사제가 아닌 다음에는 사제는 그러라고 사제는 독신 아닙니까? 왜? 신자들이 있잖아. 저는 여러분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맞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빈자리, 제 처의 자리와 제 자녀의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그러자고 저는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 혼자 산다. 어느 정도는 좋을 거예요. 갈수록 그 고독감이 사무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사에서 강의하러 와가지고는 뭔 혼인 강좌라고 했잖아. 시간 다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